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는 마귀의 타락 이후 영원한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반면 마귀는 피조물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마귀가 아무리 악을 도모하며 어둠을 확장시킨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그의 활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지독히 어리석은 악한 발상입니다. 그는 변함없이 이렇게 무모한 악독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마귀가 인간들의 마음에 악한 동기를 부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묘사하거나 진술하곤 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예들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말씀에 따르면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무서운 악을 저질렀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준 바 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일의 발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참으로 교만하고 악한 죄악이었지. 사무엘하 24장 1절 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다윗을 충동한 존재는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실제로 다윗의 죄를 짓도록 충동한 것은 사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충동시켜 다윗으로 죄를 짓도록 한 것이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에 대해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부분을 읽고 과거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는 마귀는 착한 종이다 헛소리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읽고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시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경 전체를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즉 마귀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 마치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못하시고 방관자로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활동에 대해 매우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물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및 그리스도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기까지는 악과 선은 대등한 입장에서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긴장을 하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어 고난과 질병과 가난 등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적 신학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섭리를 오해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허접한 신학, 허접한 사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파워 인카운터, 이 마귀와의 능력이 부딪히는데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떤 더 많은 돌을 닦고 뭐 기도를 하고 힘을 세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무관하시며 악을 조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과 모순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악의 어떤 그림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외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악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The problem of evil이, 그걸 풀면 모술이 돼요. 풀 수 없어요. 그 관계는 인간의 논리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선한 분이라는 사실이, 물론 악한 사건 속에서 주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죄악을 범하지도 않으시며 또한 시험에 들지도 않으시고 실패도 없으시고 항상 무한한 선과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바울은 참으로 깊은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욥기 1장과 2장에서 천상에서의 어전회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천상의 어전회의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상회의는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으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반면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사건 속에서 그의 악하고 어리석은 뜻을 따라 온 힘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온 힘을 다해 신자들을 유혹하고 또한 자기 권한 아래 있는 모든 졸개들과 악인들을 동원하여 온갖 악을 저지르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간에 신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또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넘어졌던 신자들은 이를 갈면서 내가 다시는 너한테 넘어지지 않는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오도록 돼 있어요.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계속 선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섞여 있어요. 부요하게 되는 것도 그 부요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고 마귀의 뜻이 섞여 있어요. 마귀는 부요했을 때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를 부추기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요했을 때 내가 내게 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겹쳐 있는 것이, 가난할 때는 주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의 자녀된 영광을 붙들면서 자랑스럽게 긍지 있게 사는 것이요, 또 그렇지만 마귀는 가난할 때 저주하게 하며 불평하게 하면서 이 마음이 아주 도둑놈처럼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겹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 아무리 마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여도 신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에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욥처럼 영원한 칭찬을 듣게 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이 당한 비참과 고난은 그의 온전함으로 인한 것임을 먼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욥기를 읽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머리가 참 나쁘기 때문에 이 문맥을 놓치고 자기 멋대로 읽으면서 엉뚱한 데서 은혜 받아요. 빌닷의 말에서 은혜 받고 엘리바스의 말에서 은혜 받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느니라. 최고의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욥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욥을 노아와 다니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지 못한다. 물론 이들의 온전함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심지어 요셉까지도, 여러분 성경 보면 요셉에 대한 어떤 죄를 읽지 못해요. 이들의 온전함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따라서 욥 역시 구원받으려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에 그는 이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늘 자기와 가족 전체를 위해 번제를 드렸던 것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주의 거룩하고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도 더러운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상식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그는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뜻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번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작은 죄라도 범하게 되면 곧바로 죄를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며 죄사함을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 즉 그는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안에서 주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원인이었던 것이, 이처럼 욥은 흠이 없고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움은, 즉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그런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렇게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 왜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겪어야 했습니까? 만일 그가 고질적인 죄가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자였다면 우리는 그가 주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이는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의롭다고 칭찬하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엘리후가 말한 것도 욥에게는 맞지가 않았어요.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더 연단시키고 그러시느라고 했다. 그것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실하고 정직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심한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Absolutely not. 절대 그럴 수 없다. 욥, 너에게 발생한 이 사건은 절대 네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아서는 그는 틀림없이 분명히 어떤 비밀스러운 큰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악하고 잔인하게 그를 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욥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뭔가 죄성을 교정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게 왜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원수처럼 행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즉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결론은 끝까지. 중간에 위태할 때 폭풍 가운데 38장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조금 더 앞서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결국은 이긴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 욥은 세 친구 앞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면, 욥기 3장에서 빨리 죽을 수 있다면 이라고 탄식했어요. 제가 지금 욥기를 지금 계속 묵상하는데 눈물이 어떤 때는 계속 나요. 욥의 그 심정이 돼보니까 아주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너무 가슴을 애리게 하더라고요. 참 불쌍합니다. 빨리 죽을 수 있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곧바로 욥을 다그치며 숨겨놓은 무서운 죄를 토설하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는 계속 협박 또는 회유예요. 두 개만 계속 반복합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때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저의를 알게 되면서 크게 실망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을 들어보니 그들은 친구이기는커녕 잔인하고 무식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생각 없이 말했구나.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처절히 말한 나의 말을 너희가 이렇게 공격할 줄 나는 몰랐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하지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한 고난 가운데 푸념한 것인데 뭐가 그리 심각하냐. 절망한 사람에게 친구의 친절이 있어야 그가 전능자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추측하지 말라. 너희는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는 행악자가 되지 말라.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숨겨놓은 큰 죄악을 지은 일이 없다. 내가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욥은 다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큰 고통에 빠지면은 밤에 누우면서 한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왜 이렇게 밤은 긴 거야? 빨리 새벽이 되었으면. 새벽이 됐습니다. 빨리 밤이 되었으면 왜 이렇게 낮은 긴 거야? 아유,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나오고 뭘 할 수도 없고. 욥의 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곧 내가 죽는 걸 알거든요. 기력이 다 빠져 있으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주여, 내 생명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듯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나의 눈은 이제 내가 잘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기간,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 저는 곧 죽을 것입니다. 나를 볼 자들이 나를 못 볼 것이며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곧바로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다루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탄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어쩌다 잠이 들면 이 악몽만을 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은 악몽을 꾸더라도 왜 악몽을 꾸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원합니다. 계속 죽기를 원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나를 놓아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 개역개정도 좀 보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번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책은 확실해요. 그러면서 욥은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지적해서 그가 날 때부터 지은 모든 죄악을 따지시며 심판하신다면 자신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지금 욥에게는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너무 고통이에요. 냄새는 나고 구더기는 온몸에서 기어다니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면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죄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욥은 자신은 이 세상의 인과 응보 원리로 이런 천벌을 받을 만한 죄악을 지은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만일 하나님께서 작은 죄악이라도 따지시면 주의 심판에 대해 피할 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확한 고백이. 그러므로 욥의 탄식은 호소로 마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여 저를 사하여 주소서. 내 허물을 제하여 주소서.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그 전에 그리하여 주소서. 그래서 저를 용서하신 후 제가 죽기 전에 주를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여 욥은 주께 드리는 기도로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마쳤어요. 그런데 곧바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 8장이 이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욥기 8장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의 신학은 흑백 논리의 율법주의였어요. 욥기 8장 1절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빌닷이 어떤 목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전 간교한 식으로 그의 목소리를 한번 흉내낼게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이제 개역 성경은 폭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리고 욥에게 임한 재앙을 두고 강력하게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빌닷은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악독함을 순식간에 뱉어냅니다. 네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 친구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냥 밀어버립니다. 네 자녀 10명 죽었지. 죄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일세. 이런 말보다 욥의 가슴에 더 못을 박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닷의 이런 말은 이미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가장 예리한 칼로 다시 쑤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이, 이때 빌닷은 주께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주께서 내 자녀들의 죄값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루아침에 그들을 당장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사실로 듣는다면,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얼마나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자극하는 최대의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닷은 엘리바스와 동일한 권면을 하고 회유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전능하신 이에게 죄악을 토설하고 잘못했다고 빌게 해. 그렇게 회개하고 빌면,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고 네 병도 낫게 하시고 내 의로워진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일세. 그리고 빌닷은, 이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빌닷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빌닷은 자신이 한 말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합니다. 그의 말의 권위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선조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기준들입니다. 얼마 전 엘리바스의 절대 기준은 그가 체험한 어떤 영이었지. 그는 그 이상한 영이 한 말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욥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권위는 전통에서 오고 있어요. 곧 오랫동안 믿어져 왔던 단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빌닷은 전통에 의지하여 노골적으로 욥을 빗대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의하면 왕골과 갈대는 물만 좀 있으면 크게 자라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말라 비틀어지지. 욥, 네가 바로 이 꼴이야.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망한 것이고 너희의 희망도 무너진 것이요. 내 말은 전통에 따른 컨펌된, 확인된 진리야. 이것에 따르면 너는 저속한 자가 됐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됐어. 그래서 이처럼 망한 것이고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것일세. 빌닷은 욥이 재산 좀 모아놓고 뻐기면서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쫄딱 망했다고 말합니다. 자녀 열을 낳고 자녀와 건강을 자랑하며 거만해지더니 하루에 자녀 10명을 잃고 더욱이 악성 종기로 무서운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욥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자녀와 건강이었기에 그가 믿는 것이 졸지에 다 끊어졌다는 것이, 다 망했다는 것이, 그래서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하다가 이제 너 욥은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것이. 빌닷은 이러한 근거 없는 추적을 하며 계속 악담하며 욥을 저주합니다. 욥의 인생은 잘 나가는 화려한 식물 같았으나 그 뿌리가 뽑히니 그 뿌리가 다시 땅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일세. 그동안 집을 의지하였지만 집이 서지 못하였고 이제는 누가 굳게 붙잡아 주어도 자네 집은 보존되지 못할 것일세. 빌닷은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욥이 고통당하고 망하였더니 그 친구 앞에서 이처럼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이단처럼 그릇된 신학은 참으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무정하고 잔인하고 악하기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놀랍게도 그 특징은 정확하게 빌닷의 성품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참으로 빌닷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신의 관계도 없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불의한 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정하고 잔인한 빌닷이 이제는 욥을 회유합니다. 20절 이하예요. 지은 죄악을 토설하게나 하나님을 찾게나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간구하게나, 자 정직하게 말하게 지은 죄악을 말해보라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오. 그러나 정직하게 토설하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일세. 내 입에 웃음을 주실 것이고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실 것일세. 자네가 자네 장막 안에 있던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는 오히려 자네를 미워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야. 자 회개합세.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일세. 이 악인의 장막이란 말은 소발에서 다시 나옵니다. 정확하게 욥의 집을 빗대어 말해요. 악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 그 장막 안에 지금 숨겨진 무서운 죄가 있어서 다 이렇게 쫄딱 봤는데 왜 지금 죄를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빌닷은 욥과 그 가정이 악인의 장막이라고 빗대며 욥의 가정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과 그들 앞에서 토설하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통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돼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실수가 바로 빌닷이 저질렀던 실수였어요. 빌닷은 복음과 거리가 먼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저주하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여러 고난들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 이제 이러한 독한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이 대답합니다. 그는 친구인지 알았던 빌닷이 매우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빌닷의 주장은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이 세상의 응과 응보적인 사고로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은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행하면 그는 죄인이라는 증거로 삼는 괴팍한 논리였어요. 그래서 이 논리는 잘 되고 권력 좀 생기고 부자가 되면 사는 것마다 뭐 집값이 쭉쭉 오르면 의인인가 보다. 되는 일마다 안 되면 악인인가 보다. 죄를 숨겨놓고 집에서 몰래 뭐 짓나 봐. 우리들도 이 빌닷의
엘리바스의 사고방식이 사실 많아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빌닷의 말에서 욥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욥은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꿰뚫는 공의로운 눈앞에서 모두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빌닷아, 단편적으로 너의 말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없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즉 하나님이 따지시면 모든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사람들이 죄악대로 심판받지 않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이. 욥은 점점 빌닷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 욥의 신앙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은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시며 심지어 악의 세력도 완벽하게 다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라합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큰 용 또는 큰 물고기를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돕는 모든 악한 영들도 굴복시킨다는 뜻이,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들의 사회와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이 욥이 빌닷 앞에서 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은 이러한 창조주시며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누가 감히 대답하며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판단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나의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들으실지는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욥은 자비를 구합니다. 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비를 얻는다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인생의 안녕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것이 욥의 궁극적인 질문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욥기 28장 같은 데는 지혜가 이것을 알려줄 것으로 알고 지혜를 끝까지 찾아갑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얻을꼬?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머리털만한 죄마저도 주의 완전하신 앞에서는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이러한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받아도 이 죄,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따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욥의 궁극적인 질문이며 하나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욥기는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며 그분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 하나님은 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구했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찾아서 죗값을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욥은 자신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욥을 측정한다면 율법의 정죄함 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그분의 완전한 율법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은 죄인이요 부패한 사람인 것을 고백한 것이,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정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순전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즉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천박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니 다 일반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욥기 9장에 나오는 계속적인 이 빌닷과의 대화에서의 욥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문제라는 것이, 그러므로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순전한 자건 악한 자건 언제든지 멸망시키신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때문이,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자나 죄가 적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고 욥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고 결국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특별한 죄악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그러한 죄를 주께서 따지시며 찾아내시니 변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법적으로 싸울 수도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법정에서 하나님과 싸운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질 수밖에 없고 단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이, 그러더니 빌닷과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주의 성령의 역사겠죠. 욥이 밝아집니다. 바로 번제가 가리키는 메시아 곧 중보자를 구하게 된 것이에요.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한 판결자가 나타나면, 그러한 판결자가 나타나서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33절과 34절에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판결자도 없구나. 거꾸로 이러한 판결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판결자가 나타나서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판결자만 있다면, 그리고 이분이 없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판결자라는 원어가 모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은 계속 while 진행 중입니다. 영원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뜻은 70인경에 따르면 모키아, 양측을 화해시키고 이해시켜서 서로 친교하고 대화하도록 언약을 맺게 하는 중보자란 뜻이에요. 이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이. 70인경은 구약의 최고의 해석자들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번역된 많은 내용들을 예수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70인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70인경은 이 원어 모키아를 중보자로 정확하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33절 이하를 쉽게 써놓으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또는 변호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내가 마음껏 대화할 수 있도록 내 죄를 가려주고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없을까. 그러한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으시고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중보자만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 아무 두려움 없이 말씀드릴 텐데, 그러나 그러한 중보자가 없이는 지금 내 스스로 나를 변호할 수 없고 따라서 나의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 중보자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한 히브리서 사도는 그 중보자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관없이 담대히,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밖에는 없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욥은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자신이 고결하고 온전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축을 화해하게 하실 중보자를 바랐던 것이, 욥은 겸손해진 것이죠. 내게도 중보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과는 달리 많은 죄악을 지은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더욱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얼마든지 주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아무 때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인해 지금 현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아무 때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깊게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